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제목만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다시 한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었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함께 사역에 동참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저어가던 때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가 뒤집어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오래 살아왔던 안드레도 또한 베드로도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자 모든 풍랑이 다 잠잠해지고 그들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9명 남아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간질병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병을 고치고자 안수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보았지만은 그 병이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니 귀신이 떠나가고 간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그들은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었어요. 식량이 떨어져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일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었고 또 어떤 나쁜 사람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걱정스럽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걱정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른 보혜사를 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도저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셨지만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니 제자들이 도저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 뿔뿔이 헤어지기도 하고 유대인이나 관원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그러던 날 오순절 가까운 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순절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각 머리마다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인재가 그들의 기도하는 심령 속에 심령을 꽉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을 필연적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불안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었고 또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져서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어진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온 천하 역사적인 우주의 구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른 보혜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제자들이 불안과 공포와 초조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른 보혜사 그랬지요. 보혜사 성령님이면 성령님이지 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헬라어를 찾아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는 알로스라 그러고요. 또 한 가지는 헬라어로 헤테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로스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연필이 있을 때에 연필 두 자루가 있을 때에 똑같은 연필 두 자루가 있을 때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는 알로스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써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헤테로스는 뭐냐? 같은 연필이라도 이건 모양이 좀 큰 연필도 있고 모양이 좀 작은 연필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연필이지만은 모양이 큰 거, 모양이 작은 연필 두 개 중에 있을 때에 다른 하나를 얘기할 때에 헤테로스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랬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뭘로 썼냐면은 헤테로스라고 쓰지 아니하고 알로스 파라클리토스라고 썼어요. 이 말은 뭐냐? 똑같은 것 중에 또 하나다.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연필 두 개 중에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연필 가운데에 다른 하나 알로스. 그래서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성경 본문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첫 보혜사인데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림이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첫 보혜사지만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동행하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사랑이면은 성령님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권능이면은 성령님도 권능이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셨으면은 성령님도 똑같이 지금도 구원 사원의 사역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성령님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성령님도 똑같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제자들이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주를 믿는 자, 성령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했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와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질 텐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이 파라클레토스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어원이 파생이 되어졌는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또한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곁에 도움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자요, 중보자요, 또한 대언자요, 상담자요, 보호자요, 협조자가 되어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시고 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변한 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늙으나 젊으나 모두가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깐난장이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에게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있어. 젖을 안 준다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은 그 깐난 아이도 다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시 잠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다가도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와 같이 제자들이 외로울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찾아왔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에서도
질병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병자나 약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위로함은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요,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보혜사의 또 다른 말은 카운셀러, 즉 상담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과 문제 속에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참으로 진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대언자가 누가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위로함을 받는 자가 참되고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협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걸 도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언부언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교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처럼 육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성령님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께서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인격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령님도 똑같이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육체는 없지만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가장 큰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은
성령님은 그 심령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다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길이 맞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길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어디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지고 거기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뜻은, 바울의 뜻은 아시아로 가서 넓은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었지만 성령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더 큰 위대한 뜻이 있고 더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처럼 버리지 아니하겠다. 세상이 나를 몰라도 나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확실히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고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인격체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상들이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귀한 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함 속에서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도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